16절, 4장 16절.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성으로 가기 전에 물세례 베푼 사례가 없다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가가지고 그 여인하고 그 운물이 이제 수가성에 있는 야곱이 팠던 운물,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운물. 이 운물이 깊은 데서 팠으니까 아마 바위에서 우러나오는 맥반석 그런 생수 모양이지. 그 물과 자신이 줄 물을 비교하면서 자신이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다. 그러면 주십시오. 그거 먹으면 나는 뭐 이제는 물 길려도 안 와도 되고. 여러분 뭐 여기는 운물 세대는 없는 것 같은데. 저 어릴 때 우물물 깃고 그 무지하게 힘들어요. 우물물 깃는 거. 더군다나 뭐 끝도 없이 내려가 있는 그런데 뜨레박 넣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거 좀 안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한 번 먹고 안 먹을 수 있는 물이 있다면은 여기까지는 이제 물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갑자기 대화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맥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걸 다 뽑아내고 맥락적으로 안 맞는 얘기들이 많고 성경이 그래서 진리가 아니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아까도 뭐 가다가 뭐 갑자기 뭐 나는 물세례 베푼 적 없다. 거기서 그런 말을 왜 하는지. 여기서 지금 영생수 얘기 잘 하다가 남편 데리고 와. 그게 남편이 있다고 없다고 그래요. 없습니다. 맞다. 얘는 과거에 남자가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과거에 남편이 5명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은 아니지 하면서 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몰라가고 해가지고 와가지고는 결국은 그 여자의 아픈 과거를 지금 덜쳐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어투로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당신은 뭐다? 선지자다. 내 과거를 다 아는 거 보니까는 당신은 선지자다. 요즘 말로 하면은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뭐 당신은 유명한 전바치네. 내 과거를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그런 얘기죠. 그러고 나서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또? 여자가 당신은 선지자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여이다. 이하고 이제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같이 동문서답을 할 수밖에 없어. 네 과거가 이런 걸 뭐 과거 문제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하든지 여자는 듣기 싫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로 화제를 돌려가지고 뭐로 화제를 끌고 오는 겁니까? 예배 장소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또 예수님도 같이 또 어떻게 넘어가요? 대화를 장소로 넘어가. 자, 이 부분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자의 과거를 지금 알아맞히는 이 부분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빼자고 하고 있으면 넣자고 하고 놔두자고 하고 뭐 표결에 붙일까요? 이건 뭐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는 그 여성의 뭐예요? 수치예요. 죄예요. 아니 여자들은 뭐 여자들하고 말도 안 섞는 그런 시대에 일부 다처의 시대에 이건 여자가 도리어 뭐 여러 남자를 지금 같이 이 남자도 살고 좀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혼인도 아니고 그 시대의 문화로서는 이거는 완전히 수치요 죄악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걸 밝히는 건 뭡니까? 생명수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내용처럼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명을 유지하는 게 아니고 물의 의미는 뭐예요? 죽음과 삶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통로가 물이에요.
우리의 육신도 물을 먹지 않으면 죽잖아요. 예. 밥은 안 먹어도 물은 먹어야 돼요. 물을 먹지 않으면은 우리의 이 육신도 생존이 불가능한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생명수를 얘기하시는 이유는 바로 뭔가 하면은 이 생명수라고 하는 것은 육신에게 필요한 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사망한 영혼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생명수고, 당신이 그 생명수를 줄 수 있는 뭐라는 거예요? 구주라고 하는 의미를 지금 당신은 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인은 뭐 그거는 당신은 현상적으로만 받아들이니까 수치스러운 얘기고 하니까는 별로 알고 싶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밝혀야 된다는 거죠. 왜? 내가 바로 누구니까? 구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구주라고 하는 것, 구속주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죄와 사망에서 생명을 얻게 하는 사역이 구주의 사역이기 때문에 이건 여기에 들어가 있는 현상적인 얘기가 의미 없어 보이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 앞에서 생명수, 이 생명수의 주체가 바로 누구이다? 죄로부터, 수치로부터 생명을 얻게 하는 당신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언급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자는 화제를 바꿔가지고 예배 문제를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다. 이 산은 그리심산이죠. 아까 그 지도에 있는 대로 사마리아 근방에 있는 그리심산,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었는데 그걸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축복의 산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자기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전을 거기다가 건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기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라. 그러니까 제사의 정통성은 반드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울 때 이 백성들, 이 나라는 하나님에게 대해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 나라에 대한 정체성을 밝혀주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리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지라. 이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나라 백성들에 대한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제사를 내가 받는다는 거죠. 너희는 나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는 너희의 제사를 받음으로써 너희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비록 죄인이지만 노예 생활을 했던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던 죄인이었지만은 너희들은 내게 대하여 거룩한 백성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제사장 나라의 요소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반드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정된 장소에다가 성전을 설치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해진 지파, 아론 지파와 레위 지파에 의해서 제사가 드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의 종류도 하나님이 다 정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정통성이 있고 적법한 제사는 첫째, 어디에서 드린다?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져야 그것이 참된 제사고 참된 예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생명수를 줄 수 있다? 그런 말에 착안해가지고 당신이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해결해 봐라 이 말이죠. 우리 민족은 930년에 분열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약 한 900여 년 동안 우리 북쪽에 사는 사람들의 가장 큰 아픔은 뭔가? 이 나라의 정체성이 없다는 거죠. 남쪽은 유다 지파로서 혼혈이 되지 않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 주둔해 살고 있기 때문에 남쪽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제사 드리는 장소도 그리심산에 있고 제사장도 없어요. 아무하거나 자기들이 필요한 사람에 의해서 제사를 드리게 하고 그리고는 제사 형식도 그냥 이방의 풍습에 따라 드리다 보니까
도대체가 이 북쪽이 사람 숫자만 많았지 이 북쪽 사람들은 정체성이 없다는 거죠. 뼈 있는 질문을 여자가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1절 예수께서 이르실 때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거는 청천벽력 같은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들으면 바로 죽이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의 정통성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그 사람 그 민족들에 대한 정체성이고 정통성이고 자긍심이 되는데 이제는 제사가 여기 예루살렘과 그리심산이 있는데 이거 다 장소가 이제는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소가 의미가 없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라고 하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성전이 의미가 없다. 왜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지. 성전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데 예수님은 왜 이 건물 성전을 의미 없다고 얘기하는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친백성이라고 하는 관계,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그 변화, 이런 것들을 늘 찾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적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백성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이 건물, 그런 중요한 장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헤롯 때 재건된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고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걸어가. 걸어가는 거죠. 왜? 과거의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과거의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죽고 사는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제사는 죽이고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제사, 예루살렘 성전 제사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죽이는 겁니까? 나 대신에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짐승의 피라 말입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언약궤 속으로 지성소에 가서 그 피를 뿌려서 피뿌림이 있은즉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듭나고 생존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는 반드시 필요한 건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드려지는 짐승의 피를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규정해내는 이런 모형적인 제사의식은 이제는 필요 없다는 거죠. 왜? 부활이 뭐예요? 이제는 당신이 직접 짐승을 죽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뭘 얻게 하는 겁니까? 생명을 얻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나는 부활이요. 뭐예요? 생명이다. 내가 죽음에서 부활한 것은 그런 뜻이에요. 내가 죽음에서 부활한 것은 너희들에게 무엇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선포, 인정, 그게 아니고 진짜로 이제는 생명이 바뀌어버리는 역사, 본질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죽은 생명이 이제는 다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역사, 그게 중생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겉모양은 다 똑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겉모양은 다 똑같은데 근데 겉모양은 같지만은 그 속에 있는 생명의 성질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성질은 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DNA가 흐르고 있느냐 흐르지 않고 있느냐가 생명의 성질을 완벽하게 판가름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지 못한 자들은 죽은 영혼의 상태에서 존재하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것도 생명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DNA가 지금 우리 피 속에 흐르는 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을 거듭나고 중생한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의미는 모형적인 의미는 뭔가? 그건 모형적으로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했던 그런 구약적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제사의 의식이었다면은
이제는 산제사를 드린다. 예. 이런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그런 모형적인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해주고 인정해주는 정도가 아니고, 그러기 위해서 드려지는 이런 장소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장소도 초월한 뭐 하면 에게 주어지는 그런 새 생명의 제사. 여기는 의식의 제사라면은 그리스도는 생명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서도 의미가 없고 여기서도 의미가 없다.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드려지는 그런 제사가 아닌 다음에는 예루살렘에서 드리든 사마리아에서 드리든 북한에서 드리든 남한에서 드리든 미국에서 드리든 어디에서 드리든 그런 제사는 형식에 불과한 것이고 의식에 불과한 것이다. 이제는 어느 장소든 상관없다. 그리스도를 그걸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는데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알지 못하는 것이 뭐예요? 알지 못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는 생명제사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가? 새 생명을 얻게 하는 주체가 어디에서 난다는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에게서 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예요? 여러분, 구약의 역사가 보면은 구약의 족보의 핵심은 뭐예요? 구약 족보의 핵심은, 족보가 제일 먼저 나열되는 게 어디 나온다고요? 창세기 5장에 나옵니다. 노아 이전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혈통을 따라서 그 다음에 노아의 후손의 족보가 나옵니다. 자, 노아의 심판이 있었지만은 아담의 혈통이 계속 연결됩니까? 안 됩니까? 연결돼요. 자, 노아에게서 누가 나와요? 셈이 나오죠. 그 셈을 아브라함에게로 연결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는데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누구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유다를 등장을 시킵니다. 유다는 나머지 12아들 중에서 유다는 왕의 족보라 이 말입니다. 왕이 된 족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유다로부터 이제 이때부터는 유다 족보가 이제 아주 표면에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유다가 창세기 보니까 유다가 씨를 이을 수 있는 일이 없어지게 돼버린 거예요. 유다의 아들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유다의 며느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변장을 해가지고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누가 나와요? 베레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모압 여자 룻이 하나님 앞에 자식을 얻게 해달라고 요구를 할 때 룻기 4장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 집이 누구처럼 베레스의 집과 같이 모압 여인의 남자들이 다 씨가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모압 여인은 그 유다 지파에 거기에서 계승을 할 수 없게 돼버린 거죠. 유다에게서 자식이 다 죽어버린 것처럼 모압의 남성들이 다 죽어서 이제는 대를 이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 유다에게서 베레스를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모압과 보아스를 통해서도 누구를 달라? 이 유다의 씨를 연결시켜달라는 그런 요청에 의해서 유다와 보아스를 통해서 룻기서 4장에서 뭐가 나와요? 족보가 나와요. 그 족보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롯은 보아스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다가 이세는 누구를 낳아요? 다윗을. 다윗은 또 누구를 낳습니까? 솔로몬을 낳죠. 솔로몬 이후로부터 남북이 분열되어 가지고 남쪽에 남아있는 게 누구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하나님이 왜 이 유다 지파를 보존하는 겁니까? 구원이 어디에서 나기를? 유다인에게 나기를. 구원이 유다인에게 나기를 이미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하나님은 확정해 놓으신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알죠? 이 구원은 누구에게서 나온다? 유다인에게서 나온다. 그래서 구원의 이 주체가 유다인이라고 하는 역사를 증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이 그리스도의 정체가 도대체 뭐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구원이 유다인에게서 난다라고 하는 그 촉구를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밝혀주었고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언급을 하는 거예요. 이 지금 구원의 주체가 하시는 일이 뭔가? 영생을 얻게 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해서 예루살렘에서 드려졌던 예루살렘 건물 성전에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버려진 자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그 제사를 이제는 다 없애버리고 이제는 아들의 생명을 얻게 해서 아들로 말미암아 참 성전을 이루어 나가시는 역사를 이룩하겠다. 그 구원의 주체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유다인에게서 나온다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자, 참된 예배. 그러면 그 앞에 예배는 무슨 예배예요? 이건 모형적인 예배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건물 성전에서 드려진 예배는 제사는 모형적이고 그림자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솔로몬 때 성전 건축하잖아요. 모세 때는 천막으로 성막을 지은 거죠. 천막으로. 그러다가 솔로몬 때 와가지고는 건물로 성전을 지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 건물로 지어놓은 이 성전이 계속해서 좀 잘 보존되고 그 건물에서 제사가 잘 이루어지면 좋은데 솔로몬이 멀쩡하게 건물 성전 지어놓고 얼마 안 가가지고는 뭐 하는 겁니까? 여기에다가 온갖 우상들 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방 사람들이 드리는 그런 풍속의 제사를 드리는 곳이 곳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게 지금 900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되는 역사입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회복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게 몇백 년이에요. 900년 때 지었다면 지금 538년도에 회복이 되었으니까 약 한 470년 정도, 60, 70년 정도는 이 성전 제사가 완전히 다 악한 제사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남북이 북쪽은 사마리아 쪽에다가 그 성전을 지어놓고서는 엉터리 제사 드렸고 남쪽은 멀쩡하게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나라 사람들이 드리는 그런 신전들을 갖다 놓고 아세라상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놓고는 이방 신들에게 제사 드리는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부패의 기간이 수백 년이 됐다는 거죠. 그때 히스기야나 요시야 정도가 나타나 가지고는 성전 제사를 회복하는 일들을 반짝한 거예요. 그러다가 바벨론 포로 생활하기 직전에는 완전히 모든 백성이, 모든 왕들이, 모든 제사장이 전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 성전에서 엉터리 제사를 드리는데 온 민족이 다 거기에 합심해서 제사를 드렸더라고 역대기 하 마지막 장에 그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불러가지고 뭘 때려부시는 겁니까? 성전을 부시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바벨론이 오자마자 막 성전의 기명들 다 훔쳐가고 성전을 다 파괴시켜버리는 거죠. 왜? 이 성전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너희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를 파괴시켜놓고 나서는 70년이 지난 다음에 파사왕 고레스 때에 에스라를 불러가지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하죠. 그래갖고는 뭐 잠깐 또 제사를 드리다가 한 100여 년 동안 제사를 제대로 좀 드리다가
말라기 때, 말라기가 마지막 선지자 400,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 사람이잖아요. 530년경에 성전 지어가지고 불과 한 50년, 150년 정도, 100년여간 지나고 나서는 다시 11조를 이상한 재물을 갖다 바쳐가지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식의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말라기서 내용입니다. 내 백성들아, 어떻게 너희들은 재물을 이지러진 것 가져오고 잘못된 재물, 하나님이 규정해놓은 방식에 의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400년 동안 이제 완전히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지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질 않아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처럼 답답한 게 없는 거죠. 400년 동안 그런 엄청난 어려움을 겪다가 로마에 의해서 63년경에 또 한 번 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회복된 그 성전이 또 한 번 훼손을 당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 이게 100몇 년도인가? 하여튼 헤롯 대왕이 다시 그 성전을 재건해가지고 45년 걸렸잖아요. 45년 걸려가지고 이걸 수리 보수를 해갖고 딱 해놨는데 예수님이 지금 오시나 그 성전을 보면서 저거 헐어버려라 이 말이죠. 네. 그래서 당신이 그걸 헐어놓고는 당신이 직접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참 제사를 드리고 결국 그 성전은 로마에 의해서 AD 70년경에 어떻게 돼버립니까? 완전히 파괴돼 버리고 지금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 누가 있어요? 이슬람이 자리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 성전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게 인상적이었어요. 해가 질 때도 해가 뜰 때도 그 성전 봉우리에다가 금으로 칠을 해가지고 완전히 성전이 그 영광스러움이 드러나는데 건물이 아무리 휘황찬란하고 영광스러운 하면 뭐합니까? 그 건물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는데 이 생명력을 상실한 성전, 그거는 있으나 마나한 거라 이 말이죠. 이제는 성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해준 그런 건축물 또는 하나님이 정해준 장소, 하나님이 정해준 사람에 의해서 드려졌던 그런 식의 제사의 시대는 끝이 나고 그 말입니다. 이제는 참으로 예배할 때가 되었다. 이제는 참된 진정한 예배가 되었다. 23절 그 진정한 예배가 뭔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제는 과거에는 건물 성전에서 구약의 율법적 규례에 의한 제사를 드렸다면은 이제는 이제 그런 거 필요 없다. 참된 예배가 필요한데 그 참된 예배는 뭐로 드린다? 영은 성령이에요. 성령과 진리에 의해서 드려지는 예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세례가 뭐 하는 겁니까? 성령 세례가 중생시키는 겁니다. 새 생명을 얻게 하는 중생이에요.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믿음을 갖게 하시는 역사. 성령, 영과 진리에 의해서 새 생명으로 드려지는 예배. 이것이 참된 예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참된 예배를 로마서 12장에서 그러므로 이제는 산제사를 드리자. 영적 예배를 드리자. 그 영적 예배가 뭔가?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부여받았으니까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사상을 갖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그 뜻에 의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분복에 대해서 만족하는 삶, 이것이 영적 예배고 참 예배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영적 예배에 대한 본질을 설명한 겁니다. 영적 예배의 본질은 뭔가? 성령으로 중생하고 진리로 믿어지게 하시는 역사, 이게 영적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뭔가? 그 예배의 실제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거듭나고 중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형식은 뭔가? 요소는 어떤 요소인가? 그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이제는 올바른 예배고, 그러니까 올바른 예배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돼야 되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은 내 욕심, 내 생각, 내 주관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게 되는 이것이 예배예요. 그리고 우리 여기 참석해 있다라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참석에 있을 때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내 뜻은 절대로 관철되지 않는구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욕심을 내어서 더 큰 것을 가지려고 해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분복 이외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죄악이고, 그것을 얻으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절대로 그것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예배란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우리 오늘날 주일에 예배 드립시다 라고 했을 때 그건 의식이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인정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주어진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량, 분복이라 그랬죠? 예, 분량과 분복,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만족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로 뭐 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삶. 이것이 영적 예배,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예배, 참으로 인정해 주시는 예배, 진정한 예배, 바른 예배라 그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 바른 예배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거예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근데 우리는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왜 병들어야 됩니까? 나는 왜 이렇게 한 달 수입이 이거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아니에요. 그거야말로 거짓 예배지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면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DNA가 들어와야 하나님의 자녀라야만이 하나님을 알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 자식이 내 아들만이 나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버지만이 아들을 알 수 있고 아들만이 아버지를 진짜 알 수 있는 거예요. 목소리만 들어도 알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다, 아버지라고 지금 받아들이고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우리의 피 속에, 우리의 생명 속에 그리스도의 DNA 유전인자가 들어와 있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르는 거지.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의 자녀가 아닌데? 똑같은 이치지요.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기본이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 아버지의 뜻은 딴 거 없습니다. 무엇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인지 그대로 나와 있어요. 맨날 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뭐가 어디에 있어요? 뜻이 어디에 있기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것이 지금 팔리는 겁니까? 안 있는 겁니까? 내가 지금 직장에서 승진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승진하게 되면 승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탈락하게 되면은 탈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흥하면 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망하면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주어진 이 현실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주신 분복의 만족을 의미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서입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어떻게 해요? 그저 그렇게 나만 먹고 사냐? 나만 입고 사냐? 그러는 것은 진정한 예배의 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먹을 것과 입을 것만 가지고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와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는 거예요. 얼마나 현대인들이 경쟁사회 속에 삽니까? 치열하게 살잖아요. 그게 예배 생활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영적 예배의 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열심히. 은사가 뭐예요? 은사가 내게 하나님께서 뭐 이런 재능을 주었으면 그 재능 열심히 발휘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량이고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이거는 잘하는데 왜 저거는 못할까? 저는 하나님께서 머리에 그 지능을 주었을 때, 이러면 또 비유가 이상한가? 성경에는 다른 데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집사람이 그러잖아요. 참 희한한 머리 가지고 있다고. 성경 신앙을 이렇게 잘하면서 똑같은 거를 수도 없이 물어본답니다. 같은 얘기를. 어저께 했던 얘기 오늘 또 새로운 것처럼 또 물어보고, 한 일주일 만에 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일주일 전에 했던 거 또 물어보고,
나는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할까? 한 번 들으면 바로바로 기억을 해야 되는데 제 이 컴퓨터 용량이 그것밖에 안 되나 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저는 그냥 성경만 잘 알면 돼요. 그게 내 은사인 줄 알고 근데 성경도 알아야 되고 재테크도 알아야 되고 다른 컴퓨터 다루는 기술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만질 줄 알아야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나 어떻게 바보같이 맨날 앉아갖고 다른 책도 또 잘 몰라. 그게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 생활. 뭐 다른 목사님들을 보니까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고 어떤 목사님들은 나보다 설교도 더 못하는데 교인은 막 수만 명씩 되고 처음에는 저도 그런데 시험에 들었어요. 이상하다. 왜 저런 교회는 들어보면은 정말 맑고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오면은 뭐 믿습니까 하면 말도 안 소리 믿습니까 무조건 아멘이래. 그런데도 막 사람들은 막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여드는 거 보고 내가 이러려고 목사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 자괴감이 안 들겠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저는 자신 있어요. 뭐 어디다 갔다가도 말할 자신 있어요. 수만 명 아니라 수십만 명 궁정이 있어도 성경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나는 안 키워줘? 그런 불만을 가지고 산다면은 얼마나 그 사람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일을 해도 그 사람은 참 불쌍한 영혼인 거예요. 왜? 뭐가 없으니까? 만족이 없으니까. 만족과 평화라고 하는 것이 행복의 바로미터예요. 여러분 행복합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행복합니까? 그러면 또 여기다 돈 계산을 해. 내가 돈이 얼마밖에 없으니까. 아니에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에 만족과 평안이 없는 사람이 있고 먹을 것과 있는 것만 있어도 만족과 평안이 있는 사람이 있고 나면서부터 선천적인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로부터 그가 시를 썼는데 내게 재산이 없어도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행복입니다. 내게 건강이 없어도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내게 행복. 그 말을 저처럼 이렇게 했겠어요? 몸이 막 틀어지는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그게 시의 결론이에요. 누가 더 행복하겠습니까? 사지 멀쩡하게 가지고 살면서도 욕심과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사지가 틀어져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것이 내 삶의 가치고 의미고 그래서 나는 행복하고 그래서 나는 찬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행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성경에 대해서 많이 배운다고 많이 안다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진짜로 이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믿어지는 거. 그게 진리에 의한 역사예요. 여러분 진리에 의한 역사는 성경의 내용을 이해한다고 진리에 의한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진리에 의한 역사는 반드시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그래서 마음의 만족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거. 그로 말미암아 믿음의 행위가 밖으로 표출되는 거. 그게 진정한 믿음이며 진정한 성도로서의 영적 예배고 참된 제사라고 성경은 우리한테 제시해주고 있는 거라 이 말이죠. 저도 한동안 또 순간 한번 또 혼자서 시험에 든 일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불현듯 또 한번 생각 드는 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냥 한 가지만 생각을 하고 요 길만 걷게 해준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다행스럽고 얼마나 감사한 건가. 이제 남은 여생 길어봐야 20년인데 지금까지 60년을 넘게 걸어왔던 그 길이 망가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게 주어진 풍복 이상의 것을 생각하거나 탐하거나 그것 때문에 마음에 시험이 들지 않는 그런 나머지 인생의 여정을 걷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굉장히 가벼워지고 편해지고 정말 깨끗해지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우리 모두는 머리가 복잡해지면 안 돼요. 예. 머리 복잡해지면 안 됩니다. 그냥 하루하루. 예. 내가 어린아이처럼 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예, 줄 거를 안 주고, 예. 내가 머리를 쓰고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줄 걸 주고, 예.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머리를 쓰면 쓸수록 더 내려보내고, 생각이 없으면 없을수록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선명하게 우리에게 각인시켜 준다라고 하는 거.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의 내용이 맥락상 안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런 사건, 저런 사건들을 통해서 관통하고 있는 진리의 내용은 뭔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새 생명을 얻었고 그 새 생명의 기능에 의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뜻을 인정하고 내게 주어진 모든 여건 속에서 그걸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내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을 따라서 열심히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영적 예배이며 아름다운 예배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도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된 예배에 대해서 말해주고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여러분 왜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영적 예배는 생명의 예배이다. 왜 하나님께 생명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왜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사 자기의 생명을 드려야 되는가?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이신. 영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뜻하는 겁니다. 근원을 뜻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예배라고 하는 것이 왜 생명과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는 신령과 뭐예요? 진정으로 드려라. 한마디로 합쳐가면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는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생명으로 드리는 생명 예배를 드려야 된다. 왜 하나님께는 생명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이 생명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왜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사 당신이 부활이요 생명의 근원을 밝혀준 거죠. 이 생명신학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뭔가?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의 생기로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반드시 생명성이 있는 예배가 아니면은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안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역시도 반드시 생명의 제사가 필요한 거라 이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그냥 만들었다 그래도 돼요. 근데 하나님의 뭐 따라? 형상 따라.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든 게 뭔가? 그건 흙에다가 하나님의 뭘 집어넣었다? 생명의 기운을 집어넣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인간에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계속해서 지금 공급되고 있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를 힘입어 뭐 한다?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있느니라. 예배는 뭔가? 예배란 뭔가? 생명으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당신의 생명의 기운으로 우리를 창조했고 그렇게 창조된 인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생명으로 드리는 예배가 필수 요건이 된다. 그 생명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사람들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뭐 한 거예요? 죽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당신의 생명을 힘입어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이들에게 다시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예배, 새로운 영적 예배, 새로운 산제사, 살아있는 제사,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중생한 새 생명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공급받아 교류하는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의미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자,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공급받는 게 뭐예요? 그게 생명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기운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점점 거듭나고 중생한 우리의 생명들이 자라게 된다는 거죠. 이걸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생명의 자람의 역사가 죽는 순간까지 지속되다가 이제는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온전한 생명체 그 자체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세계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실현되는 하나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실현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용어들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만은 요한복음 자체가 좀 어려운 얘기들을 지금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내용들을 하나하나 음미해 보면서 영적 예배란 무엇인가, 왜 영적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가, 그 영적 예배가 왜 생명의 예배여야 되는가, 그 생명의 예배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뜻과 분복에 만족하고 주신 은사에 대해서 즐거움으로 발휘하며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요 살아있는 생명의 제사라고 하는 사실, 이걸 한 번 더 확인해 본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믿는다는 것, 이건 우리 인생의 최대의 가치입니다. 그것이 최대의 가치인 이유는 하나님은 바로 만물과 만사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만물을 존재하게 하시는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무엇인지, 생명의 근원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 것을 또 한 번 확인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찬 성전이 되어서 생명을 갖고 존재한다는 우리의 삶이 진정한 의미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